다음부터는 목장에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앞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 앉으셨네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나님의 말씀 먹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떡을 나누죠. 주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가정이 공동체성을 가지듯이 교회도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도 공동체이고 교회도 공동체이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가정인데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 자식간에 대화가 없다, 전부 휴대폰 들고 휴대폰하고만 놀고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고 자식간에도 대화가 없고 모양새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현대 사회의 이 휴대폰이 우리 가정의 대화를 절단내버렸어요. 부부간의 대화도 이 휴대폰 하나 때문에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휴대폰 하나 때문에 점점 벽이 두터워져요. 손주들이 와도 이놈들 할매 할배인데 꿈벅 인사하고 할머니 할머니 왔습니다 하고는 지 휴대폰 보고 노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욱 우리가 행할 일이 뭐냐면은 공동체성을 힘쓰지 않으면은 교회가 점점 힘이 잃어가고 가정도 점점 힘이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 제목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서로서로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소통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게 뭐냐? 착한 일이 뭐냐? 성도의 교제라는 거, 서로 소통하는 거. 교회가 서로 공동체를 가지고 소통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교회 우리 식구인지 교회 식구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먼저 공동체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아니 그거 말고 앞에 빨간 것이 없어요. 먼저 공동체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교회 한번 보여줄게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표 한번 보세요. 교회라는 이 이름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구속받은 자의 무리다. 교회는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교회는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부터 한번 쫙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누가 잘못 읽은 것 같아.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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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교회라는 이 단어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게 뭐냐, 앞에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교회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교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그래서 제목을 성도의 교제잖아요. 공동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점심시간에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지 않는다, 성도의 교제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성도의 교제, 같이 점심을 한 그릇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담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목장 예배가 있잖아요. 목장 예배. 오전에는 우리 목장 예배, 오후에는 목장을 나누죠. 우리 공동체 안에 새 가족이 왔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성태 장로님 바로 뒤에 누가 앉냐면 박형우 형제가 앉았어요. 여러분, 박형우 형제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주보를 보면 원래 새가족 등록에 10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가 요 뒤에 앉아 있기에 대청부 수련회 참석 나갈 때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대청부 수련회 참석하나요? 라고 물으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깜빡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새 가족이 왔으면 대청부 담당 교육자 뿐만 아니라 우리 회장이나 임원들이 대청부에 오라고 하고 단톡방에 초청하고 수련회 같이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교회에 잘 정착하죠. 그 정착한 대표적인 자매가 누구예요? 선영자매잖아요. 그 충청도에 옥천에 살던 자매가 26살 되어서 대경대 간호학과 와서 졸업하고, 그리고 혼인하고, 그리고 애기 이제 9월 28일에 이제 그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이 배가 불러서 이제 교회를 잘 못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경산 산목장 안에 우리 박원희 권사님이나 김혜정 집사님께 연결해서 친정 엄마가 멀리 가 계시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언니나 친정 엄마 같은 우리 권사님이 혹시 초산인데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늘 지나면서 돌아봐 달라고. 그게 뭐예요? 피 한 방울 섞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공동체성을 가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나는 우리 목장 안에 0부터 이 10이 있는데 나는 각 우리 목장 안에 친밀도,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나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1부터 10까지 있는 거. 이거 말고 앞에 0부터 10까지 있는 거. 준비를 못 하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목장 식구 안에 있는 식구들하고 얼마만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가? 아니면 주중에 한 번이라도 한번 연락해 보시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많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서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가? 제 생각이 그래요. 저는요, 그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속에 우리는 전체가 14개 목장이잖아요. 14개 목장. 14개 목장인데 늘
유고 있는 신방은 하지요. 근데 늘 편안하게 안전하게 계신 분들은 대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한 목장씩 전화 신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약 한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같으면은, 그러니까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전화라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교회에 늘 나오시거든요. 특별한 무슨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성도의 교제를 목사와 나눠야 될 일들이 없어도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안부를 물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속림 있을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저는 방문했어요. 집사람하고 둘이 2달에 한 번씩은 모든 성도들을 신방했어요. 직장을 나가든 직장을 나가지 않든 저하고 집사람하고는 항상 신방을 했어요. 2달에 한 번씩 전 성도들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계시니까, 성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목사가 늘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그런 응당히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목자들과 부목자님들도 우리 목장 식구들 안에 늘 마음을 두고 우리 목장 식구들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늘 한번 살펴보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전순나 성도님이 나오셨어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 여기 김영희 권사님 앉아있는 자리부터 예배 시간에 쫙 스캔해요. 전부 스캔해요. 아, 누가 오셨다, 누가 못 오셨구나, 낯선 분이 계시구나, 낯선 분이 혹시 누구의 친척인가. 그리고 오늘 이제 정신시험 되면 우리 전사님이 그 목장 보고서 줘요. 딱 이제 보면은 누가 출석했는지 결석했는지, 결석하면 이렇게 갈매기 표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 쫙 보고 오늘 박태현 집사님, 정근사님 오늘 교회 뭐 오셨대요? 왔어요? 예, 오셨어요? 오늘 갈매기 표가 있더라고요. 뭐 오셨나? 그래서 저도 봤는데 뭐 오신 걸로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집사님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쫙 스캔하는 거예요. 전순나 우리 성도님이 오셨어요. 보니까 갈매기 쳐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들 연락했는데 전사님 전화 통화 안 되고, 그래서 김 목사님께 정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달라. 내가 봐서는 왔는데, 오셨는데 여기는 안 온 걸로 표시되어 있다. 진짜가 뭐냐? 진리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셨더라고. 예배 시간에 목사는 성도들을 다 스캔합니다. 누가 오셨는지, 누가 뭐 오셨는지, 뭐 오셨으면은 왜 뭐 오셨는지, 혹시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래서 아예 우리 목자회를 할 때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그 다음 주일날 특별한 유고가 없으면 다 출석하지만은 예약이 있거나 선약이 있을 때 혹시 못 오면 반드시 미리 얘기해달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중직자들이 눈에 안 띄면 왜 안 나오실까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예배 시간에 앉는 자리 거의 일정하잖아요. 특별하게 멀리 가거나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움직임을 한 주 못 빼면 무려 보름 동안 못 빼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목자와 부목자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 내 목장 안에 있는 그 식구들을 성도의 교제로서 관심 있게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 개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교회표, 우리 교회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뭐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하셨는지 힘이 없으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교회에 크게 가야 될 하나의 큰 목적지라면 이것만 몰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의 슬픔, 때로는 아픔, 때로는 건강함, 때로는 아이 출산하며 기쁨, 손주 얻음의 그 즐거움, 때로는 누가 새 차를 샀다 그 기쁨, 개개인의 그 필요를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그것이 다 있습니다. 목사도 필요한 것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사도 바울은 그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뭐 몇만 명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해봤자 뭐 수십 명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이름을 머릿속에 찬찬히 기억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매주 그 목장 보고서가 딱 가면은 그 한 장으로 앞면에는 14개 목장이 딱 있고요. 출결서 상황이 파악되고 뒷장을 딱 넘기면 우리 교육부서 출결서 상황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게 몇 장 있냐면 첫 번째 장은 제 점심시간에 제 목양실로 한 장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은 어디에 있냐면은 소예배실 제 강단 앉는 자리에 딱 갖다 줘요. 그리고 하나는 파일로 휴대폰으로 우리 목회자들 단톡방에 딱 올라와요. 그러면은 어딜 가든지 누가 결석을 했는지 누가 모았는지 그것을 집에 앉아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앉아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제가 순서일 때는 새벽 기도에 오면은 거기에 떡하니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석하신 분들, 무슨 유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뭘 하겠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다른 말 할까요?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형편 알잖아요. 새벽 기도 때 우리 도건사님 안 나오시면은 마치 가지런하게 있던 이빨이 하나 빠지는 것처럼 도건사님 자리에 뻐끔해요. 권사님 입원해 계셨으니 권사님 언제나 오실라는가, 권사님 오실 때 따님하고 같이 오실라는가. 때로는 새벽에 보면은 우리 석장로님은 항상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석장로님 농토일로 몸이 고단하면은 사람이 깜빡할 수 있잖아요. 늘 나오시다가 어쩌다 한번 못 나오시면 석장로님 오늘 몸이 많이 피곤하시구나. 근데 그 자리가 가지런하게 이빨이 놓였던 그 예쁜 이빨 속에 이빨이 빠진 것처럼, 마치 영구 이빨처럼 쑥 빠져버려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희 권사님 새벽에 뭐 오셨나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그 움직임을 목사는 항상 들여다보고 있어요. 항상 들어보고 있어요. 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목사의 마음이죠. 마치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 저 멀리 있지만은 늘 손자 손녀 눈에 아른하듯이
목사의 마음, 늘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목자와 부목장도 우리 식구들 안에 혹시 주일날 교회 못 나왔다 하면은 왜 못 나왔을까? 휴가철에서 휴가 가셨을까? 먼 길을 출타하셨을까? 아니면 이 더위에 더위를 먹으셨는가? 어디 편찮으신가? 기도할 때마다 무리를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목장 식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식구가 하나 있고 교회의 식구들도 하나이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작게 말하면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한 식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비록 때로는 주일이 지나면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서로 헤어지지만, 우리는 자인교회 한 목장 안에 있는 식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큰 이렇게 교회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예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목장 모임도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서로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인지 아닌지, 이 작은 교회, 작은 목장이 교회인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네 가지의 점검표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형식으로 던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표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0점부터 10점까지 매길 수가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1번, 여러분 읽으시라고. 1번, 목장 식구들 안에 서로 잘 알아가고 있는가, 이 말을 해요. 두 번째 2번, 3번, 4번, 이게 네 가지의 질문인데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우리가 개인의 감정이나 그 기대를 그 목장 모임에서 쉽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기간장 회의를 했어요. 기간장 회의를 하면서 기간장 회의 다 업무 점검하고 마지막에 이제 성경 퀴즈대회 9월 24일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그 기관장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너무 난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과, 그러니까 이 문제와 답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객관식을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기관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객관식도 좀 내고 답답형도 좀 내고, 그리고 그 문제의 범위도 어느 정도 그 문제의 마지막에 뭐 2장의 답이 있으면 1장부터 3장까지도 하고, 그렇게 범위도 정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어떤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기관장 회의도 그렇고 목장 모임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뭐다? 내가 몸이 어떻게 아프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시험을 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는요, 참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느 분이 편찮으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수요 기도회에 얘기를 할까 말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 얘기해버리면 그걸 왜 얘기했냐고 난리가 나고요. 또 반대로 그걸 얘기 안 하면 속으로, 목사님은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나? 왜 나를 위해서 수요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안 내놓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당부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파서 내 몸이 어디 아프다, 목사님 수요 기도회 때 공지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목사가 일방적으로 딱 기도 제목으로 얘기했다가는 원망 들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 감정과 내 기대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공동체는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봐요. 옛날에 당회하고는 다를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당회가 딱 결정한다고 성도들이 거기에 딱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대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많은 성도들의 그 의견을 묻고 그리고 그것을 청취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으면 그 의견을 수용하고 그것이 만약에 성경에서 딱 정면으로 충돌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지도하고 건면해서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고, 그것이 당회의 기능이잖아요. 당회가 하면서 당회석에 앉아서 권위나 내세우는, 요즘 권위 내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쉽게 권위를 내세울 시대는 아니에요. 항상 몸을 낮추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죠.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이제까지, 그죠?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 빌립보 교회죠. 너희들이 첫날부터 복음을 받는 그날부터 항상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내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최성의 것을 찾아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목장 모임 속에서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역사가 활발하게 늘 일어나는 그러한 14개의 모든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첫 번째로 공동체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그게 뭐냐면 성도와 성도의 소통, 교제를 말하죠. 두 번째, 성도의 교제 뭐냐? 개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어떤 필요성을 갖는가, 그걸 가져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는 바로 목장 식구는 하나입니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목자와 부목자님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목장 식구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받고 또 함께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목장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목장, 행복한 목장, 그렇게 우리 목자와 부목자님들이 다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성도의 교제,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얼마만큼 소통하느냐. 일주일이 되어도 한 번도 전화하지 않고 한 달이 되어도 한 번도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의 가족인가? 성도의 교제는 성도 개개인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집에 우리 아들, 딸의 필요가 무엇인지, 등록금이 필요한지, 신발이 필요한지, 휴대폰 요금을 더 올려줘야 되는지, 우리 식구들의 삶의 관심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식구들의 그 필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는 전부가 하나다. 거기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또 연세 드신 어른들도 있고 그 모든 목장의 식구들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공동체성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